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불편하지 아니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경배 찬송가 615장, 보혈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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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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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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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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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백의 기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일상과 건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욕심을 위해 세상을 쫓는 내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 이 세상을 살 동안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상을 불효하고 타협하는 죄에서 떠나 참된 만족과 기쁨 되시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더욱 잘 믿고 잘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7장. 어두움 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 있네. 괴로움 이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 4절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아멘.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50쪽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두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다드림교회를 목회하시는 김병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2005년 4월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해 8월 8일 날 사모님이 셋째를 출산하시고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는데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는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식물인간이 된 사모님과 세 자녀를 억척같이 키우면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2013년도에 김병는 목사님이 바람 불어도 좋아 라는 두 번째 책을 냈습니다. 첫 번째 책은 당신이 좋아, 사모님을 향해서, 식물이 인간이 된 사모님을 향해서 당신이 좋아. 이 두 번째 책이 바람 불어도 좋아. 이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아이들이 갖고 놀던 책이나 장난감을 정리하다 속에서 울컥 성질이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아픈 사모님 돌보고 어린아이들 뒷바라지 뒷정리하는 자신의 모습이 갑자기 너무 싫어서 울컥 성질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면 잠자고 있는 아이들을 확 깨워서 이거 다 정리하고 자, 이렇게 시킬까 하는 그런 분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이들 어지러운 것을 주섬주섬 정리를 하고 엎드려서 걸레질을 하고 닦다가 갑자기 욱 하고 소리를 내고 엎드려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다. 김병년 목사님이 하루 종일 어지러워 놓은 것 우리 주님이 그 밤에 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잠을 안 자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책의 시작에 보면 들어가는 말 있습니다. 들어가는 말의 마지막 문단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다. 그리고 그 바람 때문에 중심이 이동했다.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우리에게서 그분께로. 삶에 부는 바람으로 모든 인생이 흔들리기 마련이지만
결국에는 그분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린다. 겉은 흔들려도 땅에 뿌리 내린 속사람은 점점 견고해져 간다. 그래, 우리는 살아간다.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져도 새로운 싹이 나고 태양을 향하여 뻗어오른다. 깊이 내린 뿌리는 오늘도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나무에서 노래소리가 들린다. 바람 불어도 좋아.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중심이 옮긴다는 거예요. 나에서 주님께로. 저는 이 김봉년 목사님 글을 읽다가 야곱이 떠오르게 됐습니다. 야곱이 바람 때문에 그 중심이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야곱이 이제는 진짜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중심을 옮겨가는 그 장면. 본문의 야곱은 분이엘의 아침을 맞기 전까지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 허벅지 관절뼈, 즉 엉덩이뼈가 부러져 장애인이 되고서야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형님 에서와 하야하게 되는 반전의 드라마를 경험하게 됩니다. 형제간에 피비린 나는 복수의 현장이 될 뻔한 그 자리가 서로 목을 휘어감고 눈물로 하얗게 만드는 하나님의 기적,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야곱은 이름이 바뀌게 돼요. 우리가 말한 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바뀐 이스라엘의 이름은 개인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민족의 이름이 되었고 오늘날 한 나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20년 전에 고향 부엘세바에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이 사는 밧단 아람으로 간 사람입니다. 이유는 형님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장자권 문제로 속였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20년이 지난 후 야곱은 엄청난 가족, 아내가 4명인데 부인이 2, 여기는 노예라고 표현된 첩둘, 자식이 11명, 엄청난 가축대를 이끌고 20년 만에 고향을 향해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약이라고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님 에서의 분노 말입니다. 에서는 2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살기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렵고 불안한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깨돌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 그리고 노예들, 그리고 가축들을 2 부류로 나누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앞쪽에 있는 한 무리가 공격을 당하면 남은 무리가 달아나기 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깨를 쓴 것입니다. 2 번째로 엄청난 선물을 에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선물이 앞서 건너가고 야곱은 그날 밤 진영에서 묵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2명의 아내 2명의 여자 노예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자신에게 딸린 곳도 건너보냈다. 그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여러분, 야곱이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가족들을 앞서 보내고 혼자 남았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야곱이 강을 건넜는지 건너지 않았는지 조금 애매해요. 함께 강을 건넌 것처럼 보이는데 흐름은 강 건너편에 혼자 남았다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 혼자만 제일 끄트머리에 남았을까? 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지 않고 야곱은 제일 끄트머리에 남았을까? 여차하면 자기 혼자라도 살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좀 충격이잖아요. 야곱의 이 약삭빠른 행동을 통해서 눈에 확 띄는 것은 입에 떠올리기도 싫은 단어가 폐륜이에요. 폐륜. 폐륜이 뭐냐? 인간이기를 포기한 모습, 남편이기를 포기한 모습, 아버지이기를 포기한 모습, 가장이기를 포기한 모습, 자기만 살겠다는 모습, 폐륜적인 야곱.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밧담에서 나올 때 외삼촌 라반이 장인이면서 그 라반이 야곱을 쫓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직접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서 야곱은 건들지 마라, 그렇게 보호해 주셔서 살아난 사람이 야곱. 밧담아람을 건너자마자 나오자마자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군대구나 체험을 했던 그 야곱.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에서가 다가온다는 위협 앞에서,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폐륜적인 모습을 보이고야 맙니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을 믿고 경험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연륜이 쌓이고 나름대로 신앙 체험을 했지만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성도. 나의 신앙은 하나님을 체험한 그 체험, 교회를 다닌 신앙 연륜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신앙 중심이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인가?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야곱을 하나님은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폐륜적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씨름을 해요. 성경 본문에는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지만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맞습니다. 씨름을 밤새 하는데 아침이 밝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25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를 삐었다. 야곱이 얼마나 독한지 하나님도 야곱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엉덩이 뼈를 삐게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성경 엉덩이뼈, 개역 성경은 환도뼈, 개정 성경은 허벅지 관절뼈. 이게 성경 번역본마다 다 틀려요. 왜 환도뼈라고 처음에 표현했느냐? 여러분, 엉덩이 골반에 보면 이 꼬리뼈하고 골반이 만나는데 쑥 들어가요. 좀 이따 한번 만져보세요. 쑥 들어가요. 여기가 환도라는 곳입니다. 환도. 왜 환도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우리가 옛날 무사들이 칼을 차고 다니면 일본 무사나 옆에 이렇게 딱 차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그보다 더 오래전에 고대 시대에 칼을 어디에 쳤냐면 이 엉덩이 쪽, 세상 말로 얘기하면 똥꼬 쪽, 정확하게는 환도에다가 차요.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달랑달랑.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고대 영화에 보면 군인들이 이 엉덩이 쪽에 칼을 차고 이렇게 다닙니다. 옆에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칼을 차고 매단 곳, 그래서 그 뼈 이름 여기가 환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고대 시절이나 여기에 칼을 차고 다녔지 뭐 중세 시대부터 다 옆에 차고 다니는데, 그 환도라는 단어를 쓰기가 좀 그래서 개정 성경은 허벅지 관절뼈, 허벅지 관절이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하반신 쪽으로. 근데 허벅지는 아니에요. 다 엉덩이 뼈에 이렇게 묶여져 있지만, 그래서 그나마 더 정확한 번역이 엉덩이 뼈,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 뼈가 뼈인데 성경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개역 성경이 더 가까워요. 환도라는 그 개념. 근데 그 개념을 현대 사람들이 안 쓰기 때문에 허벅지 관절 갖다가 더 정확하게는 엉덩이 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엉덩이 뼈는 삐기게 될 수가 없어요. 삔다는 게 거의 유골입니다. 아니, 팔목이 삐고 발목이 삐는 거지 엉덩이 뼈가 어떻게 삐겠습니까? 삔다는 것은 금이 간다는 건데 유골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이 갔다, 부러졌다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회복은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순간적인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뼈, 환도뼈, 엉덩이 뼈가 삐게 되면 그 사람은 걸을 수가 없어요. 거의 기다시피 가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엉덩이 뼈를 치셔야만 하셨을까? 야곱이 원래 계획이 뭡니까? 여차하면 가족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자기 혼자 살려고 36개 주례랑 치는 게 목적이에요. 완전히 페루나예요. 믿음이고 뭐고 없어요. 신앙 연륜도 없어요. 여태까지 자랑했던 신앙 체험도 필요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나 혼자 살겠다고 제일 끄트머리에 딱 남아있는 게 야곱의 의도였어요. 그의 목적은 뭡니까? 형님 에서가 앞에 있는 식구들을 죽이기 시작하면 그걸 보는 순간 걸음아 나사로라 도망갈 생각이었어요. 36개 주랭랑의 기본이 뭐예요? 걸음이에요. 빠르게 도망가는 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엉덩이 뼈를 삐게 만드셔 치셨어요. 야곱의 페루나적인 계획,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엉덩이 뼈가 삐게 되므로, 부러지게 되므로 야곱은 꼼짝달싹 못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고 표현되지만, 호세아서를 보면 야곱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자기 몸에 힘이 한창일 때는 하나님과 승부를 겨루었습니다. 야곱은 천사와 승부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울면서 천사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빌었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셨고 거기에서 우리와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부를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야복 나루터에서의 상황을 호세가 설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울면서 천사에게, 씨름하는 그 사람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싹싹 빌었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자기 계획이 끝장난 거예요. 36개 주례랑 치려고 해도 이제는 엉덩이 뼈가 부러져서 갈 수가 없어요. 방법은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려 울며 불며 통곡하며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꿈꾸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나의 꿈꾸는, 내가 꿈꾸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가 엉덩이 뼈가 삐어졌어요. 걷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뭔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내 엉덩이 뼈 당장 고쳐주세요. 당장 고쳐주세요. 엉덩이 뼈 고쳐주세요. 이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순간에. 그리고 여러분,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오는 예서 당장 막아주십시오. 다 없애버리든지 다 물리쳐 주시든지, 하나님, 예서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할 사람들처럼 멀뚱멀뚱하게 보는데 야곱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왜 이런 사단이 났는지. 예서 때문에 그래요. 죽을 위험,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문제, 이 문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씨름하다가 엉덩이 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에서에서 자유롭길 원한다. 정 안 되면 나 혼자 도망가서 살겠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하나님만 딱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 절대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갑자기 축복이라는 단어, 이게 상당히 이기적인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엉덩이 뼈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애서를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나는 꼼짝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잖아요.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엉덩이 뼈 아프니까 이거 치료받아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저 에서와 같은 세상 문제, 나를 위협하고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문제를 놓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축복의 하나님,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야곱의 인간적인 애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많은 목사님들이 믿음이 없는 야곱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평가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내가 큐티하고 묵상하다가 야곱이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죽을 위험에 놓였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모든 걸 절망 가운데 내려놓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야곱은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아보려고. 때를 두 때로 나누고 선물을 5 무리로 나누어서 가축들을 엄청나게 보내고, 이런 엄청난 야곱의 애씀은 살려는 인간의 노력이다. 하나님은 그 애씀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주어진 달란트를 어쨌든 활용해서 애쓰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그거를 땅속에 묻어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성경에서 기본적인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치는 게 전부가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인간적인 지혜만 짜고 결국 자기 살 국립밖에 안 하던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께만 붙들리게 되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이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꼼짝달싹 못하니까 하나님께만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게 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야곱의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이름이 끝나지 않고 민족의 이름이 되고 오늘날 한 나라 이름이 된 그 이스라엘, 너무 멋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엉덩이가 뼈가 삐어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 야곱에게 너가 이겼다, 너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순이고 역설이기도 합니다. 엉덩이 뼈가 삐어서 분명히 졌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것, 설명이 여러 개 하죠. 어느 아빠가 4살 난 아들에게 팔씨름을 해서 이기는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가끔가다 이겨줘야 된다고 우기지만 다 져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조금 하나님 앞에 말을 잘못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는 것은 다 깨지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깨지듯이.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상하게 말씀하세요. 너가 이겼다. 너가 이겼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사랑에서 마음껏 행동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앞서 나가요. 마음껏 너 마음대로 행동하라를 먼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에서 너 마음껏 행동하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을 이기는 비결을 기억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경에서 가장 모순되고 역설적인 장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 절대로
가장 극한 범죄자가 달리는 그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 달리실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와 같은 역설과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역설과 모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역순과 역설과 그 모순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는 세상의 원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역설이 너무 많아요. 큰 길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큰 자가 되고 싶으면 작은 자가 되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자아가 있습니다. 자존심, 고집, 자랑거리, 명예, 자부심. 제가 가끔 하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30대 목회할 때 제가 35살에 개척을 한 것 같은데 30대 초반, 중반, 30대 한 두세 살 같아요. 그때 개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나 하면 나의 목회 철학이나 나의 계획이 흔들면 교회가 흔들린다. 내 고집이 꺾여지면 내 목회가 위험하다. 그 젊은 나이에 그것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고집 부리고 어떻게 보면 혈기 부리고 그거에 무너지면 목회도 끝나고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시간이 지나면서 내게 원하는 건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움켜잡고 있고 이거 내려놓으면 내 인생은 꽝이야. 이 자존심, 그나마 사람들에게 내놓는 이 건강, 이 물질, 이거 내가 만약에 내려놓으면 나는 끝이야 하는 그것을 내려놓으면 야곱의 축복과 기적을 체험합니다. 내가 그걸 부여잡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 힘들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같은 죽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까?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야곱처럼 온갖 길을 생각해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결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씨름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이 야곱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브니엘의 그 아침, 죽음에 사로잡혔던 깜깜한 어둠과 같은 그 인생이 새날 아침에 동쪽에 태양이 떠오르는데 어둠과 근심은 다 떠나가고 환희가 충만한 참 기쁨의 아침,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아침을 맞이합니다. 30절, 31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야곱이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쩔뚝거렸다. 31절의 브니엘은 브니엘의 다른 명칭이에요. 이 브니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 밤새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나는 죽지 않았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통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 통념이 깨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살리려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살리기 위해서는 자아가 깨져야 돼요. 엉덩이 뼈가 삐끗하는 고통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엉덩이 뼈를 치셨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야지. 진짜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엉덩이 뼈를 치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엉덩이 뼈를 치셨구나. 나밖에 모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어쩌면 야곱처럼 필연적인 인간의 모습이기를 포기할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나를 꺾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엉덩이 뼈를 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를 이스라엘에 부르라. 다음 주일에 볼 내용이에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을 데려와서 그대로 만났다면 살육의 현장, 처절한 피 흘림의 현장, 비극의 현장이 어떻게 바뀝니까? 맨 끄트머리에 있었던 페루나 야곱이 제일 앞장서서 엉덩이 뼈가 삐어서 쩔뚝쩔뚝 거의 기어다시피 제일 앞장서서 에서를 만날 때 얼싸 목을 안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기저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음 주일이 엄청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 제목 읽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여, 나밖에 모르는 신앙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반드시 축복하옵소서.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야곱처럼 신앙 연륜도 있고 신앙 체험이 있는 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신앙 중심에 여전히 나밖에 없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있느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죽을 것 같은 현장에 환두뼈를 치셔요. 엉덩이 뼈를 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을 모르면 튕겨나가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을 처지가 됐는데,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환도뼈를 쳐?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더 큰 고통을 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돌이키려고 주시는 그 징계를 못 받아들이면 튕겨나가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많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의 이기적인 모습, 나밖에 모르는 자기 중심적인 것 다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있길 원합니다. 환도뼈가 끊어져도 주님만 붙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완고하고 고집투성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아버지 야곱 같은 인생이 나의 모습입니다. 가족도 아버지 나 몰라라 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자, 하나님 용서하시옵소서. 신앙 연륜이 있고 신앙 체험이 있다는 걸 핑계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탄 신앙 체험이 있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은 이삭의 아들이었지만 장자꾼을 사모하는 영적인 갈망도 있었지만 야뽕 나루터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생활했지만 아버지 죽음의 눈앞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마치 페루나처럼 가족도 내팽개치고 자기 살 길만 찾는 철저히 이기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남들 앞에 그럴듯하게 신앙생활하지만 내 중심에 있는 나의 진짜 신앙은 어디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혹시나 야곱과 못한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입술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그렇게 숱하게 외쳐대지만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아가 나를 주장하고 위험과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외면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십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실험하시고 엉덩이뼈를 치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자기 목밖에 모르는 신앙을 내려놓는 게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치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야곱과 같이 엉덩이 뼈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주의 은혜와 기적으로 해결되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축복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꺼지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외양간에 불이 나서 소가 위험에 처할 때 소는 꿈쩍하지도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죽는데, 소가 밖으로 나갈 방법은 여물통을 엎는 길이라 합니다. 여물통이 엎어지면 그때서야 소는 모든 걸 포기하고 밖에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가 내 여물통만 바라보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여물통을 엎으신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를 깨달아 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죽음을 앞두고 야곱은 페루나적인 모습을 보이면서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신앙 체험도 있고 신앙 연륜도 있음에도 그의 진짜 신앙 모습은 가족을 버리면서까지도 자기만 살 길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십니다. 씨름하시고 엉덩이 뼈가 부러질 정도로 고통을 주셔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듭니다. 야곱이 잘한 일은 그때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만 붙드는 것입니다. 엉덩이 뼈 고쳐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에서의 죽음에서 살려달라는 기도도 하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려싸우니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 저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볼릴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그의 죽음의 위협이 변화되어 화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믿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 수 있는 내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내 계획,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삶과 같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예물 가운데 일부를 성별하여 겸손히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나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주의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형통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사랑하는 김희재 감리교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분쟁과 전쟁이 있는 지역에 주의 평안이 임하게 하셔서 싸움이 끝나고 전쟁이 끝나는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시고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기억하셔서 저들이 부름받은 대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도록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함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나는 죽고 예수로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게 진짜 복된 길이고 행복된 길이고 축복의 기름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교통 간섭하심이 야복강에서 엉덩이 뼈가 부러질지라도 이제는 내 자신의 신앙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